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본문이 좀 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신약 251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복중에 태중에 상세전에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예요. 이 시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표현과 같이 마당만 밟는 게 아니에요. 거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이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바자회 하죠. 저희들은 몇 년 안 했는데 어느 목사님 이제 바자회 이렇게 권사님들 쭉 나가서 하는데 나갔어요. 그랬더니 먹는 거 많이 팔잖아요. 떡볶이, 김밥, 라면, 튀김. 권사님들이 물어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어봐요. 목사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곤란하잖아요, 목사님이. 김밥이 맛있다 그러면 떡볶이 시험 들고, 튀김이 맛있다 그러면 오뎅이 시험 들고.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눈치 딱 채고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그래서 나는 뭐가 맛있고 이거는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김밥, 라면, 오뎅, 떡볶이 쭉 줄 세워놓고 달리기를 해서 1등 하는 게 최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들이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할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쭉 줄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밥이 가만 생각하니까 저쪽은 오뎅이면 오뎅 혼자 뛰면 되고 라면도 혼자 뛰면 되고
튀김도 혼자 뛰면 되는데 김밥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 안에. 뭐 여러 개 넣잖아요. 뭐 단무지 넣고 쌀도 있고 뭐 우엉도 들어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뛸 때는 각자 뛰자. 그리고 저기 결승점 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게 좋겠다. 그래서 준비 땅 했어요. 그냥 다 후다닥 뛰는데 김밥 친구들이 최고 빨리 뛰었어요. 날아가는 거야 그냥 뭐. 그래서 결승점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겼다 하는데 딱 보니까 김이 안 왔어. 딱 보니까 김이 저기서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야 빨리 뛰어 뭐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양반 김이야. 양반이라고 안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은 1등 하려고 뛴대. 우리도 1등 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양반처럼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폼 잡으면 안 돼. 명분 따지면 안 돼. 그냥 머리 터지도록 뛰는 거야. 그래서 1등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1등 하려고 코 피우려고 공부하잖아요. 잠 안 자고. 우리 잠 안 자고 코피 흘리고 신앙생활 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배 두들기면서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옆에 권사님처럼 누가 최고 맛있어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1등 하듯이 다른 박질 하셔야 돼.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신앙은요. 사도 바울이 경주래요. 경주. 100m. 그런데 마라톤 경주예요. 그것까지 가셔야 돼. 순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향해서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뭘 하면 후다닥 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아니라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받는 면류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면류관은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 다 받으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 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율법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가 죄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안다고 죄 문제 해결은 안 돼. 제가 엑스레이, MRI 예를 들었죠? 엑스레이 찍으니까 여기 이상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CT, MRI 찍었어. 당연히 있죠. 엑스레이보다 비싼 CT, MRI 찍는다고 뼈 부러진 게 붙어요? 안 붙어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줘. 그런데 해결은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완전히 이겨요? 그게 아니에요. 죄가 늘 괴롭혀요. 죄를 져요 또. 이 죄는요. 죄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 죄 지면 비참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잘하려고 하는데 엄한 짓 하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뜻이 가시 바늘로 막 찔르는 이런 상태예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야. 너무 힘들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답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쉽게 생각하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없어요. 죄 문제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이 8장 1절로 2절의 원리에 의해서 외우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육신에 지지 않고 죄에 지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영의 생각, 영의 일.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주정관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잘하면 칭찬받고 두렵고 무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엄격해서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엄마나 아이들이 다 벌벌 떨고 그런 집안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빠가 오면 막 문 열고 아빠하고 달려가는 거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막 아빠한테 달려들잖아. 그죠? 아빠가 안 받으면 걔 큰일 납니다. 근데 아이들은 몰라. 그냥 달려들어. 그 아빠는 그냥 껴안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흔히들 그냥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금강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8장인데 그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의 근거, 원동력, 원인을 설명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기는 신앙, 이기는 믿음. 징징대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학교 갔다 오면 얻어맞고 공부 못했다고 날마다 학부명 오라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기는 신앙.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이길 수밖에 없나를 쭉 설명해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기셨어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 잘 싸우고 넉넉히 이기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크게 오는 본문은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후반부는 우리의 이김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대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적이 많죠.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 심심하면 쳐요. 국가별로 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다윗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다윗은 너무 힘들어요. 시편 기자 내용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우리 이런 거 체험해 봤죠? 도로 80km 지키면 뒷차가 빵빵거리잖아. 내가 선을 지키면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옳지 않은 사람들 뭐라 그래? 티내지 말라고.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탄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이요, 우리를 그냥 이쁘게 봐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 씹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 죽여버릴까? 이쁜 귀신 없습니다. 착한 귀신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대적이 많아. 그런데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 수많은 대적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이유 뒤에 줄 수 있어요? 미쳤지. 그걸 왜 줘요? 독생자? 그건 말도 안 되고 돈 몇 푼 주는 것도 싫은데 음식 주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아들을 줘요? 누구에게 줬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 다인가? 아니에요.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뒤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미워했대. 그건 뱃속에 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안 믿었는데? 엄마 배를 심하게 찼나? 뱃속에서? 뭐 죄 졌나? 아니에요. 근데 주님 그냥 버린 거예요. 선택과 유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선택된 예정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되고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대요.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을 없애주나? 그게 아니에요. 대적은 그냥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이 없으면 좋겠죠. 그럼 뭐 탄탄대로잖아. 주는 그렇게 안 해요. 대적을 허락하는데 이기게 하신대.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했잖아요. 풀무불 들어가야 살아. 우리는 풀무불을 없애주시옵소서. 사자굴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안한데 들어가라. 그럼 내가 구원할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은 풀무불과 사자굴이 없는 게 좋아요. 해피하잖아. 주님은 우리한테 죄송한데 미안한데 들어가라. 내가 살려줄게. 주님도 대적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대적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대적이 있어요.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대적이 있잖아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윗은 속 다 썩었을 거예요. 여호사밧 모압 연합군 때도 보면 수많은 이방 연합군이 오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좋아요. 다 그때 기도하는 게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요. 주님이 이쁘다 그리고 교화도 목사님이 잘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쁘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설설 문제가 꼬이죠. 대적들이 생기잖아요. 가보니까 남편들이 왼수네. 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번에 얘기했죠?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 너무 힘든 거야. 애 키우는 것이.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신대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대적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주님이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신대.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날 때 도망가는데 아침 찬송시와 저녁 찬송시를 쳐요. 밤에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잠이 와요? 우린 돈 몇 푼 없고 아파도 잠 못 자는데 다윗은요 다리 쭉 뻗고 잤대.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냥 기지개 쫙 펴고 일어났대. 아, 참 잘 잤다.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린 또 어떤 일을 당하나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 고소, 법적인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일 있을 때 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나? 우리 양심이, 율법이, 사탄이. 뭐라고? 죄 있다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우리를 고발한대요. 이제 고소 고발은 이격이냐 삼격이냐 하는 건데 우리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만들어요. 죄 짓게 하고 죄 있다고 하고 그런 일을 늘 당해요.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없도록 우리 죄지면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가잖아요. 괴면 쩍고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소하고 고발해. 성경에 보면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우리가 잘 알고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렇다면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면 100%는 죄인이에요. 하라 그러는 거 안 했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했고 야고보서 2장 9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수없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도 고소고발 엄청 당했거든요. 우린 말할 것도 없죠. 참소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참소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 좋아할 것 같죠. 점점 미워합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참소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고 참소하니라. 바울도 그런 일 당했어요. 수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참소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우린 늘 죄인이라고 사탄이 찔러 죄짓게 해.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신대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있는 죄 다 까발리고 아니면 10분의 1만 나타내도 우리는 예수 앞에 못 서요. 근데 주님이 사탄은 계속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징역 20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죄 없다. 의롭다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양심은 죄가 있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죄 없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각. 뭐 몇 년, 20년 이렇게 기대했는데 죄 없음, 무혐의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량이에요.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한 거 뭐 있어요? 열심히 살고 먹고 자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죄 없대. 실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 한번 본인이 써볼까요? 죄가 얼마나 많은가? 상상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쭉 훑어보고 죄 없음. 이해가 안 돼. 쭉 보고 너 20년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쭉 보고 죄 없어.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대. 내가 죄한테 졌대.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준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다 없다 해주신대 주님이.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피로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계속 죄를 져야 돼요. 속죄제. 우리 지금 구약처럼 속죄제 드리면요 돈 엄청 듭니다. 죄 질 때마다 뭐 잡아야 되거든. 우리 돈 벌으면 다 속죄하다 끝나 우리. 죄값이 워낙 크니까. 근데 주님이 다 없다. 죄 없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 죄 기억하지 않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한 거야?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놈이 했거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놈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해피하게 살아야 되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주고 가만히 있는데 궁이려고 그렇게 안 했어요. 반드시 잘못했다. 그럼 좀 용서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늘 회개는 하셔야 돼. 회개하면 제사함이 있어요. 죄는 있죠. 그러면 죄 없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소 고발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정죄당하죠. 정죄는 진노예요. 진노.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유죄 판결 내리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우리 죄값을 치러야죠. 고통법규 위반하면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몇만 원짜리 몇 점. 이 정죄는 형벌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사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꼭 진노가 생겨요.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율법은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 완성하셨거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감당했어요. 우리 그 의를 믿는 거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움 얻었어. 그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구속을 믿는 거예요. 몇 월 선고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간구해서 형벌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이하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이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하면 반드시 죄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들이다면 100% 죄인이에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내가 믿고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 없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 앞에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잘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한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제대로 된 방언 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주로 무슨 기도해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거의. 그런데 방언을 기도하면 조금 차원 있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 내가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사망이 와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렇게 주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고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100% 노출됐기 때문에 다 당해요. 주님이 다 막아주신대. 이사야 50장 8절로 9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주님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말씀이니까 거의 다 너덜너덜 다 헤어진 상태죠. 죄 가운데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됐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할 일은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있죠. 근데 잊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우리를 올감해요. 자책이고 죄책감이에요. 자책, 죄책감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없대요. 주님은 죄 없다 그래요. 주님은 죄 없다 그러는데 나는 계속 죄인입니다. 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죠.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좋았던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날 것에 사로잡히면 새 일이 없어요. 거기 발목 잡혀요. 옛날 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몇 천만 년 전 사건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주님 거예요. 죄에 져서 죄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딱 역사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적으로 들이대면 가족한테 다 죄인이에요. 내 기준, 내 잣대로 들이대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역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죄 없다 하신 것처럼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든 없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믿음으로 보면 집사님 그거밖에 믿으면 안 돼.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10년 전 내 모습이야. 5년 전 모습이고 지금 뭐 조금 좋아진 거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원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돼. 믿음 적은 거 어떡할 거야? 뭐 내 믿음에 뭐 보태준 거 있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있으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했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잘 못하잖아. 그 하나님이 내가 할 일 왜 네가 하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래. 율법만 지키면 되지 판단하면 안 돼요. 옳다 그러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넉넉히 이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거든. 넉넉히 이겨요. 우리 대적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상황은 어때요? 녹록치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25절 이하 보니까 환난, 곤고, 특별히 곤고는요. 좁은 방이에요. 좁은 감옥 같은 데 갇힌 거. 폐쇄 공포증 그런 거. 박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기근, 양식이 없는 거죠. 가난이에요. 적신, 벌거벗은 거예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가난해요. 위험, 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늘.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36절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꼭 우리가 이런 것 같아. 날마다 죽임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이제 죽었다. 100% 죽었다. 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실은 내 말씀 있게 하면 짐 많이 지잖아요. 죽을 것 같죠. 이게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게 없으면 사는 것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모든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영광이 있어요. 이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엄청 겪었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태장은 무릎 위로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돌 맞아서 죽었다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동족의 위험. 우리 뭐 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접근할 때 주의하세요. 동족의 위험.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한테 속했대.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런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아. 그러면 가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주님, 주위 사람들이 절대 가만 안 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 어떤 사랑?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죽었어요. 내가 정말 유인이나 선인 위해서 죽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죄인 위해서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실 것 없는 죄인 위해서 왜 죽어요 우리가? 왜 목숨을 바쳐요? 대단한 사람 위해 바쳐야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는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는데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예수님이에요. 겨우 간단간단 이기는 게 아니에요. 턱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징징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긴대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내가 하면 못 이겨요. 많은 경우 우리가 왜 힘들고 문제가 터지고 해결이 안 되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죄 못 이겨요. 영적 싸움 못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도록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실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요. 주님은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데 주님은 만유보다 크시되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뺏긴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나? 38절 이하예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일생 가운데 완전히 이기고 우리가 죽어도 이기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인 거예요. 영계. 영적인 존재들로부터도 이기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이기게 해주신대. 지금도 앞으로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내가 하면 그래. 주님이 하시면 100% 이겨요. 능력도 이긴다. 이 능력은 천사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 위에나 땅 속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외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우리를 한번 택하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게 견인이에요. 혹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방황할 수 있어. 실족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진 않아요. 주님이 포기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 잘못한다고 우리 애기 버려요? 자식들을 포기해요? 말로는 하지. 이놈 집 나가. 들어오지 마. 할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이겨요. 승리의 대상이고 승리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사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 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연단 많이 받고 고난 많이 당해야 되나? 그래야 연단 받고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구역장급들, 권사님들 이상은 연단 많이 받으셔야 돼.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했어. 손에 물 하나 안 묻혔어. 그래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이런 일 당해야 그런 일 당하는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고통, 고난, 역경 속에서도 멸절될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의 것이다.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절대 저희들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 정리하면 우린 누구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뭐에 대해서는 절절 매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고난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 잘 설명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난 예수 그냥 편히 믿고 싶어. 그거 안 됩니다. 아기 땐 그래, 아기 때.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유치원만 가도 생존 경쟁 하잖아, 그죠? 그때부터 벌써 막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법 배워요, 아이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싸워야 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록하라.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이에요. 또 죄와의 싸움이 있죠. 세상과의 싸움이 있죠. 질병과의 싸움이 있죠. 관계에서의 싸움이 있죠.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삼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고 주님이 다 바꿔주신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와 먹고 승리했어요. 지지 마세요. 죄와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축복, 물질 그거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 천국 갖고 갈 거 아니에요. 큰 유익도 안 돼요. 또 물질은 계속 있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물질은 자금은 풀러오기 때문에 흐름이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절대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로부터 구원해요. 그 외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대. 그 예수 붙잡으면 율법으로부터 우리 해방돼요.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죠. 창기, 그 당시 창기는 주로 관창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창기짓 안 해요? 계속해요. 근데 창기가 어떻게 구원받아? 말이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우리 행실, 우리의 연약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그냥 놔두겠어요? 포기하겠어요? 호적 파듯이 파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이겨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환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낙담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너 죄 없다 하고 이길 수 있게 힘주는데 왜 낙담하냐?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문제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겨요.
오늘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대적,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우리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대적 다 물리치시고 제업 다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모든 대적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귀한 믿음의 십자군 군사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더 자유함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